보고서 그리스도 주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예수 나심의 그 모습이라고 보는 거지. 그 나심을 보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라는 그 표현을 내서 주었습니다. 곧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약속을 따라 나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리스도 주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존재케 되어진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은 뭐다? 약속하시고 계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들이다. 이루시는 말씀들이란 그 표현 속에서 바로 그 예수가 그 말씀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존재다. 이게 표적이다 라고 동방박사 그 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표적이야.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 뭘 알라?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을 알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셨다면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명제,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는 사건이 예수 나심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실존의 존재.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법을 주셔서 그것을 따라 제사 드리고 있었던 그들. 그러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다? 실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타남이 그걸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이 존재가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곧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실존의 그 존재로 출생했다. 이보다 더 명확한 명제가 어디 있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가 출현하게 될 거다. 메시아가 오게 될 거다. 라는 그 수많은 예언들, 그 선제를 통해서 외치고 외쳤는데 그 외침이 그냥 외침으로만 끝나버렸다면 지금도 우리는 미지수의 모습으로 아니 이것조차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을 겁니다. 선왕당에 가서 돌 던지면서 소원 비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실체가 없는 그 모습, 배워짐이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선왕당에 가서 돌 던지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왜? 아직 그들에게는 실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명확하게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모습처럼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가 다윗의 동네에 왔다. 우리에게 왔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존재로 왔다.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려는 모습보다도 그냥 이 날을 즐겁고 즐거운 날로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성탄절을 더 잘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모습 속에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그 모습 속에 그 날을 그냥 즐기는 겁니다. 누가 더 낫습니까? 아는 것 같으면서 모르는 그 모습 속에 그 날에 매여 있는 사람과 아예 모르는 모습 속에 그 날을 즐겁게 노는 그 사람과 누가 낫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은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모습 속에 그 날에 매여서 그 날에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벌 주지 않으려 할까? 그 날에 내가 매를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날을 지켜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참으로 참 안타까운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모르는 모습으로 이 날을 즐기는 날, 술 먹고 갖가지 그 모든 육체의 아름 즐거움을 향해서 가는, 향락을 향해서 가는 그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야 이게 아니었네의 모습을 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강한 것이 쉽게 부러진다는 말이 있듯이 모르고 행하던 그 일이 이게 아니었네를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안다 여기면서 가는 그 모름은 백날에 가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날에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 주다. 약속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진 사실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그런 충직한 목자, 목동들이었습니다. 여기 이 박사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 우리는 그 주석의 그 모습을 보면 천문학자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목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충실히 잘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성경의 이미지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그들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아주 그냥 충직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존재. 그래서 율법을 아주 잘 연구하면 거기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보기 때문에 진리를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그 말씀을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던 말씀들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은 그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이 말을 내가 잊어버려요. 근데 이 말한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내가 말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빈 공간에 내 말이 떠다니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내가 볼 수 없으나 내가 한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의 모습이 누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가 존재하고 있다? 그 말씀하신 자,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이유와 근거가 함께하는 그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 곁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두려워할 수밖에, 무서워할 수밖에.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있다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두렵지 않겠습니까?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소리를 빈 허공의 그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깜짝 놀라지. 간혹 기도하시다가 이런 환상과 이런 음성을 듣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요. 이게 뭐 누구의 음성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 네가 듣고 있는 그 말씀들,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10조를 보게 될 거야. 그 말씀이 나타남을 보게 될 거야. 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을 우리는 단편적인 모습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는 꽂혀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 예수는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곧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붙잡게 되어지면 이 말이 주고자 하는 다른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놓으신 모든 말씀을 함축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이게 그리스도고 이게 예수다 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저 예수가 나의 구세도 나의 생명 그 모든 것이 맞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보다도 너희가 듣고 있었던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이게 내가 약속한 약속이다. 이게 예수라는 그 네가 볼 수 있는 그 존재로 나타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육신에 나타나는 그 예수 그 자체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은 광활한 거예요. 방대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보고 있지 이 말씀이 이렇게 육신이 되어 이러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예수를 너희가 보았지. 그러므로 내가 말한 그 모든 말씀은 이렇게 실상도 나타나는 거야.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 가지 이 하나를 몸으로 1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 하나님의 전체를 이제 아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분이 무슨
무슨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복음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너 눈에 보였지.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이렇게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거다. 아멘.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듯이 그리스도라는 그 명사가 예수라는 그 한 사람에게 붙여진 고유명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유명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고유명사로 말씀하시면서 그 자신이 말한 모든 말에 그리스도를 담아놓은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뭐다?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좀 이해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이렇게 실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말씀이 또한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되어지는 거다. 온전케 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하더라. 이게 표적인 거예요. 세메이온. 표적은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지? 그 표적에 담겨 있었던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나 이런 누구에게가 뭘 가르쳐 주려고 할 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실제 사물을 들어서 이거 봐라. 너 이거 알고 있지? 이거 알고 있는 이것과 같이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거야.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커피 맛을 너 모르지? 그래, 내가 커피 맛을 알려줄게. 그래서 커피를 타서 이렇게 한 모금 먹여주는 거. 이게 커피를 알게 해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커피가 뭐다? 이게 세메이온.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던 실체. 이게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에는 많은 사람이 또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예수가 표적이라고?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강포에 쌓인 그 예수, 구유에 누인 그 예수가 뭐다? 그게 표적이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이상한 소리 한다는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이 하나를 통해서 열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 하나만 알고 있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면 만능 열쇠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그 표적, 그 예수를 보게 되어지는 그곳이 곧 지극히 높은 곳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었던 그 일이었다. 이제 봤잖아요. 그 예수, 그 세메이온, 그 표적을
내가 눈으로 목격한 바가 되어진 그 상태가 뭐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어지니 뭐가 되는 겁니까? 땅에서는 이것을 보게 된 나에게서는, 네? 이거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게 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구나의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되어지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인 거예요. 네? 비로소 그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알아진 사실,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영역 안으로 함께하게 된 그 사실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신 바를 내가 눈으로 목격한 바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께서 땅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된 내가 되어지니, 이걸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예수님과 요한과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변화산상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모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표현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바로 그 예수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바 된 이 모습이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거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렇게 되어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미온,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이루심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사람들, 그 알게 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알아듣게 되어진 존재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 비로소 형성이 된 거예요. 얘야, 가자. 안 물어요, 그 자식은. 어디요? 안 묻질 않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미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미 누누이 수없이 그냥 살아가면서 늘 말한 그 말이기 때문에 자식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어디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하나님은 늘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걸 말씀해 놓으신 그 모든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세미온,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 이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알아듣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알아들었어? 이제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아들이 된 거야. 할렐루야. 이 상태가 이 성탄절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깊어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없잖아요. 그냥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하심이 이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아는 존재로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말이 나오지요.
다른 말 나오겠습니까? 내 자식이 이제 성장해서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그 자식을 예, 가자. 가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내 씨고 내 씨가 되고 씨가 되니 그 씨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이니까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가자고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한다? 아, 그 얘기 또 하고 있네. 이렇게 들으면 돼요. 우리 교회는 이 얘기만 하고 있어. 그래,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내가 그러한 사람인데요. 내가 있는 곳곳 속에서 나 또한 그 소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전도가 없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열매가 없는 거. 열매 자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자체가 이 세상에 뭐다? 잣된 겁니다.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예수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말한 그 말 자체가 심판의 잣대인 거고,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있는 나라면 내가 이 세상에 뭐가 되는 겁니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말을 갖지 아니한 자들에게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나 또한 이 말을 못 갖고 있는 그들에게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서로 핍박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주라는 그 표현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 또한 명확하게 알게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표현 속에서 아, 예수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 예수 이 모습을 우리는 어디 가든지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각자가 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가 각자가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는 이 예수의 이 그리스도의 이 증인의 그 삶의 그 모든 것인 것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고백하오니 이러한 고백의 그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더욱더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의 귀한 일꾼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천상의
소리